이번 주 메시지 제목은요. 심판의 왕이 오신다. 돌이키라. 예비하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제가요. 준비할 때는 이런 쪽으로 메시지를 전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은요. 그 뒤집기의 왕이세요. 어제 저녁에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제가 깨닫는 게 있는데요. 이때까지 제가 메시지 전할 때는 많은 분들이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잘 모르다 보니까 그 성경이 어떻게 제가 구조가 되어 있는지 메시지를 전하는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금년부터는 보니까 깊이 들어가요. 자, 여러분께 이제 깊이 전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께서 그럴 만큼 영성이 자라신 거예요. 이제는 가령 제사를 지낸다면 제사법이 나오죠. 그럼 제사법이 내용이 뭔지 잘 몰라요. 정확히 하면 뜻을 잘 몰라요. 근데 그런 부분도 제가 좀 깊이 전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더 깊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매일 보세요. 그 기도 매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앞에 단에 세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 하냐면 여러분이 보셨던 성경이 정확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서 그분을 알게 드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분을 우리 좀 더 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신다고 생각한 성경이에요. 쉽다고 생각한 구절들이에요. 이거 좀 볼게요. 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 다 아는 말씀이죠. 근데요,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이 어려웠어요.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약 한 4년 반쯤 전쯤이네요. 그때 하나님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애야, 너 소경이 눈을 뜨는 게 뭔지 아니? 그러시더라고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여기 나온 성경 구절들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 잊어먹었어요. 깨끗하게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열리더라고요. 다시 열렸어요. 그때는 그냥 제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음성으로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이제 성경을 통해 여시는 거예요. 이게요, 음성만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정확하지 못해요. 내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성경에 대한 짧은 지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못 해주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명확해져요. 그리고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게 돼요. 자, 오늘 그 말씀 전할게요. 자, 예수님께서요, 12 제자를 명하시고 무엇 하셨어요?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셨어요.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서 그 말씀을 듣게 된 거야. 세례요한의 생각에는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야. 만주의 왕이 오셨단 말이야. 그러면 당장에 누구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전도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의심이 간 거야. 그래서 제자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딴 분이 메시아예요? 라고.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전도했습니까? 보라, 세상 짐을 지고 있는 어린 양을 보라. 그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세례 요한의 의심을 제거해 버리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실족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실족지 않고 구원받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세례 요한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5절 말씀, 소경이 보며, 이 말씀은 뭔 뜻일까요? 이 성경, 저는 솔직히 이 성경 구절이요, 한 곳에 있을 줄 알았어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의 예언을 갖다가요, 예수님이 함축해 놓으신 말씀이세요. 놀랍게도 너무나 짧고 간단한 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 속에 메시아 된 예언을 주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구절들 하나 볼게요. 먼저 소경 보는 것보다 더 이제 순서들을 하지 않고 제가 우리에게 맞게 바꿀 거예요. 안진뱅이에 대해서 볼게요. 자, 안진뱅이가 걸으며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요, 지금 우리는 다 이걸, 이 성경 구절을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줄로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왜 이 구절을 가지고 고민을 했었냐면, 고민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은, 물었던 질문은요, 예수님은 이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 분 아닙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메시아는. 뭐 지금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대답한 게 대답이 사실 동문서답 같아 느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병 고쳤다 이야기 듣고 이 메시아다 믿을 거냐 그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도요, 많은 선지자들이 병을 고쳤습니다. 그렇다면 병 고친 거 하나로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건 대답이 틀린 대답인 거예요. 사실은. 사실 예수님은요, 그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뜻을 볼게요. 안진뱅이가 걸으니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요즘도 은사 있는 교회 가면 안진뱅이 일어나고 휠체어 막 가지고 가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 조영교 목사님 기도하시면 휠체어 막 들고 가는 거 영상으로 몇 번 봤어요. 지금 그 이야기인 줄 대부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안진뱅이가 걸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안진뱅이가 뭔지 아십니까? 안진뱅이는요,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자예요. 앉아있으면 걸어갈 수 있습니까? 못 걸어갑니까? 못 걸어갑니다. 예수님이요, 유월절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떠날 준비를 했어요. 걷는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단순히 건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라는 뜻이에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이 안진뱅이가 걸음이 하는 것은요, 너희가 이때까지 땅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어디를 소망해 살아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라는 뜻이에요. 정말일까요?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보겠습니다. 제가 은사를 가지고 뭐 말씀하신 걸로 한다 안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다 했습니다. 레위기 11장 20절 말씀이요. 레위기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곤충 이야기예요. 자, 곤충은 날개가 있죠. 근데 곤충이 날개가 있을 때 뛰어다닙니까? 대부분 기어다닙니까? 기어다닙니다. 자, 개미도 날개 있죠? 근데 개미가 기어다닙니까? 뛰어다닙니까? 기어다닙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땅에서 먹을 걸 찾는 거예요. 땅에서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근데 날개가 있어요. 예수 믿어. 천국 있는 거 알아. 근데 그 사람이 하늘나라를 소망합니까? 땅에 먹는 걸 소망합니까? 땅에 먹는 걸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곤충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곤충들, 짐승들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요, 우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대요.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 다 뺏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증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진뱅이에요. 걷지 못하죠? 뛰어가지 못하죠? 아버지 나라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는 거, 뛰는 짐승이요. 뛰어다니면 지금 이 땅을 소망하는 겁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겁니까? 아직 날지는 못해요. 근데 마음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정하다고 하신 거예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소망이 이 땅에 있느냐? 하늘나라에 있느냐? 성경에 뭐 곤충 먹는 이야기 나오겠어요? 그 뜻 아닌 거예요. 자, 다시 27절 보겠습니다.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했어요. 자, 네 발로 다니는 짐승 중에서요, 발바닥으로 기어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 중에는요,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해야 돼요. 그 뜻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지금 딱 기어다니는 건 뭐예요? 소망이 어디 있다?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지 아니하면요, 부정합니다. 가증합니다. 다시 41절 말씀이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함이니라. 너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지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른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금 하나님이 짐승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하고 짐승들 이야기 쭉 하시다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애굽은 어디예요? 이 세상을 소망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나는 너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뒀던 너희를 구출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되려고 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뜻을 밝히고 계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세요. 우리 항상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거룩해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나라로 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뽑아내었단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짐승들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날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천국 소망 가졌다고 하면서요, 땅에다가 고개 쳐박으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증하다 말씀하세요. 분명히 명심하시되 안진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는 안진뱅이를 내가 일으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요, 문둥병은 뭘까요? 문둥병이 뭔가 볼까요? 레위기 13장 보겠습니다.
사실 구약에 나온 이런 이야기들이요, 사실 우리에게 참 이상한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알고 보면 다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 이야기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레위기 13장 45절 보겠습니다.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밖에 살지니라. 제가 옛날에 이 성경 구절 읽고 시험 들었었어요. 아니, 병 들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혼자 있어라.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말하고 혼자 있으라 그래요. 짐 밖에 있으래. 쫓겨나. 그리고 성경 보면요, 자, 짐승이 다리가 쩔뚝거려. 제사 지낼 수 있습니까? 못 지냅니까? 못 지냅니다. 점이 있어도 못 지내요. 흠이 있어도 못 지내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못 지내. 이게 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 진짜 구약을 보다 보면 까다롭게 그지없잖아요. 이게 진짜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못 믿겠대. 신약의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은 다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너무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그 구약의 하나님 못 믿겠다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무섭다고 말하는 분들 참 많아요. 이게 진짜 그 뜻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요, 문둥 환자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딴 것도 같이 있어요. 딴 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삶 속에 하나님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입었습니까? 딴 옷도 같이 입었어요. 딴 옷에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느냐, 다른 옷에 오염이 되어 있느냐예요. 이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요, 생활하면서 자꾸 죄가 묻습니다. 우린 다 뭐라고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여기서 문둥이를 이야기한 것은요, 문둥 환자병 환자를 얘기한 것은요, 죄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하나님 눈동자에 보기에 우리 영혼은 뭐에 오염되어 있다고요?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모두 죄에 오염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요, 지금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자, 근데 죄인은 어디 가서 삽니까? 천국 못 갑니다. 쫓겨나요. 혼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아니하면요, 그는 턱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은요, 함께가 아닙니다. 지옥은요,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사랑이 없으면요, 외톨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외톨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고 짐 밖에 있으라 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지 아니하면요, 너희는 모두 지옥 갈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문둥 환자에 대해서 관한 이야기는요, 우리 죄에 관한 이야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은요, 지금 문둥이가 낫고 있죠.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세요. 내가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해주어 나의 나라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살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문둥 환자는 혼자 살아야 돼요. 짐 밖에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여 나의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깨끗하다고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결국 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죄를 사하여 주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4장 2절 말씀이요.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8절 말씀.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자, 지금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정결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서 19절 말씀이요.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다 내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자, 이 문둥 환자가요 정결해지는 것은 마지막에 무엇을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누가 우리의 속죄양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너희의 속죄양이 되어 너희를 정결하게 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모두 문둥 환자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여 정결케 하여 내 나라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왜 이 말씀하신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주님은요 하나하나의 예를 다 들어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소경이 무슨 뜻인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놀랍게 주님께서요 지금 말씀한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에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병아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자 소경, 귀머거리 그리고 벙어리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자 언제요?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이 충만히 받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성령 우리 속에서 물로같이 솟아오르세요. 지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 뒤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 뒤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놀랍게도 소경이 눈을 뜨는 것,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거요. 그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셨던 뜻이에요. 보지 못하던 우리가 예수를 보게 되고요 듣지 못하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알고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입이 닫혔던 우리가 입이 열려서 혀가 열려서 예수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겠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아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 맞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놀랍게도요 이 말씀을 하고 끝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거기 대로가 있어. 8절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가르치겠습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요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절름발이가 건너했죠. 그리고 또 무엇이요? 혀가
기쁨을 찬양한다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대로가 있대. 작은 길, 큰 길. 엄청나게 큰 길이 열린대요. 근데 이 큰 길에 그들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왜 올라간다고 얘기했냐? 9절 말씀 보면요,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해요. 누굽니까? 마귀는 못 올라가요. 그리고 마귀에 속한 자들도 못 올라가요. 오직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자, 그들만이 올라간다고 하신 거예요. 이건요, 올라가는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이 소경이 눈을 뜬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은요, 지금 초림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재림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재림 이야기예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거는 이번 주는 제가 이런 메시지 전할 줄 몰랐어요, 사실요. 근데 성경을 열었더니 예수님이 초림 때요,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요, 천년왕국이 언제 시작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근데 예수님은요, 이제 시작이라고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요, 성경을 봤더니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요, 갭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잘 몰랐던 거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틈이 있다 없다. 틈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들판을 보라. 희어져 뭐 할 때가 되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예수님 오시자마자 무엇이 시작됐다고요? 추수요. 지금도 추수 때입니다. 지금은요, 마지막 대추수 때예요. 추수 때 중에 끝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초림 때부터요, 바로 추수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속한 자들은 내가 데리고 가겠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처음부터요, 우리가 올라갈 것을 소경이 눈을 뜨며 귀머거리가 듣는 것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이사야 26장 보겠습니다. 자, 죽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다 했죠. 아까 누가 봤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사로 죽었다가 이렇게 세운 이야기실까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적을 기사했었을 때요, 죽은 자 살아나는 이야기가 사실 조금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거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은 자 얘기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보겠습니다. 26장 19절 말씀이요.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식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20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놀랍게도요, 과거에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를 위해 살다가 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핍박당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요, 핍박당합니다. 반드시요. 그들이 핍박당하여 죽임당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죽임당한 자들이 영혼은 하늘께 가 있죠. 근데 그들의 육은 어떻게 돼 있어요? 땅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영만 살아나는 종교 아닙니다. 육이 거룩하게 살아나요. 하나님이요, 티끌에 있는 그 죽은 자들의 육을 살리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예수님이 놀랍게도요, 초림 때 죽은 자가 살아날 거란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러다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이야기가 어디서 지금 우리에게 또다시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나오죠. 4장 말씀 나오죠. 그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은 자도
그 후에 아버지께로 올라가요. 그 이야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 앞에 속이 눈을 뜨고 귀머귀가 귀를 듣는 거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올라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건요.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요. 바로 죽은 자의 육이 살아나서 아버지를 뵈러 올라간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을 종합적으로 하셔서 요한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다시 지금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백성은 어떻게 해요?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요, 자기 뜻대로 사는 자를 가만히 두신다. 분노하신다. 분노하세요. 노아 홍수도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망대로 살았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하셨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우리 삶에게 분노하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를 그 분노 속에 집어넣으신다. 그들은 빼넣으신다. 빼내세요. 그래서 내 밀실에 잠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도 틀린 거예요. 정확히 말씀하면요, 주님은 주의 사랑하는 자를요 피하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보라, 왜냐하면 분노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분노하시면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예수님은요 어떤 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다들 예수님은요 구원의 주로만 착각하세요. 아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요 심판주로 오셨어요. 어떤 주로 오셨다고요? 심판주로 오셨어요. 다만 그에게 피하는 자를 심판을 면하게 하세요. 심판을 피하게 하세요. 그게 주님이세요. 원래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다음에 더 큰 목적은 무엇이에요?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5일 전에요 왕의 대관식을 가지세요.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왕으로 오시니 하고 찬양하죠. 그때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세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5일 뒤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은 먼저 왕이 되셨어요. 왕은요 왜 왕이 되셨을까요? 심판주예요. 그분은 이 땅을 심판으로 오세요. 다시 이사야 2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이요. 자, 먼저 우리 이방인은 먼저 구원해서 데려가세요. 남은 자가 있어요. 누구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운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지금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가난한 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까 누가복음 말씀에 가난한 자는 이야기가 나왔죠. 가난한 자는 바로 회개하는 자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다가요 환란에 들어가매 회개합니다. 마지막에 회개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셨죠. 이거는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이요 세례요한에게 하신 말씀은요 내가 너희를 죄를 사함이에요.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며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러 오겠다는 말씀이세요. 심판의 왕으로 오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이 짧은 말씀 안에요. 이사야 말씀, 구약의 말씀을 다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게 요한에게 내가 바로 그로다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은 그로 인하여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곧 순교당합니다. 뭐 당한다고요? 순교당합니다. 예수님은요, 요한의 순교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간단히 병 고친 이야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얘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제가 왜 고민했냐? 동문서답이었기 때문에 고민했던 거야. 지금 세례 요한이 물은 게 뭐 병 고치는 거 물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엉뚱한 대답을 하셔서 저 고민한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은요,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라고 내가 그 메시아로다고 세례 요한에게 바로 대답해 주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셨죠? 자, 그럼 다시 마태복음 11장 가겠습니다. 성경이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이 간단한 대답이 구약 전체를 찾아봐야 답이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읽겠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얻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놀랍게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관한 이야기예요.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요, 초림 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속죄제물이세요. 초림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너희는 나를 소망하여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의로운 나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도 내가 일으켜 세워 그들 먼저 데려가셨단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요, 저 말 안 듣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난하게 만들어 나를 믿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요,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 간단한 말씀으로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1장 7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9절 말씀,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요?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 중에 어떤 자라고요? 가장 큰 자니라 했어요. 선지자 중에서도요. 가장 큰 자인데, 그러면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낸다? 내 사자를 앞에 보낸다 했어요. 이제 세례 요한을 보내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전령을 보내신 거예요. 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그러면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요, 예비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로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요,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 맞을 준비하게 하는 게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이야.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예비해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되고요, 예비하셔야 되고요, 준비하고 계셔야 돼.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임무를 맡은 거예요. 그렇게 예비하게 하는 선지자가요, 제일 큰 자예요.
사실 제가 크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자가 해야 될 일이야. 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전령이에요. 신부름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름꾼도 종류들이 많은 거야. 근데 가장 귀한 신부름꾼은요, 성도를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게, 예배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자가 제일 중요해요. 누구를 알게 돼? 예수를 알게 해야 돼요. 자, 메시지는 그걸 전할 겁니다. 자,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는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한은요, 세대 요한은 누구보다 크다? 모세보다 크고 엘리야보다 커요. 다윗보다 커요. 자, 근데 세대 요한이 무슨 이적 기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럼 왜 크다 했었을까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천국이 지금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이거 착각하시는데요. 자, 세례 요한보다 천국은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작다는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그건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천국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높여준 나라야.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뭐 해야 되는 나라? 높아지는 나라예요. 높으신 그분께 가면요, 우리 다 높아집니다. 천국은 여러분 전부 높아진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높다 얘기한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높아봤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하신 건 땅에 소망 가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셨죠? 땅에 소망 가지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가져라? 하늘나라에 소망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자, 12절 말씀이요, 제일 번역이 잘못된 말이에요. 뭐라 했겠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천국 침노함 받아가지고 빼앗으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라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설교했습니까? 기억나시죠? 근데 나는 힘들어 못하겠더라고. 체력이나 주고 하라든지 기운 없어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거는요, 그 뜻 아니야. 열심을 내라는 뜻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은요, 사실 나이브 성경이 잘못돼요. 영어 성경이 잘못돼 번역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 보면 뭐라고 했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력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느니 폭력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잡고 있도다. 전혀 엉뚱한 말이네요. 이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는 나라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가는 나라야. 우리가 노력한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너무 이상한 말씀이에요. 사실 그 앞뒤도 안 맞고.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에 당한 처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어디가 가까웠다? 천국이요. 세례 요한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요, 하늘나라는 무엇으로 고통을 당한다고요? 폭력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폭력은 어디서부터 온 폭력이에요? 권력자로부터 온 폭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이 세상 권력을 가진 자 누굽니까? 사탄 마귀는요, 천국을 방해합니다. 권력을 통하여.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은요, 그리스도 복음을 방해합니다. 중국, 그리고 수많은 국가들을 보세요. 권력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방해합니까? 방해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방해를 받는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은 분명하게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계속 권력자들이요, 예수를 믿는 자들 억압하고 그들에게 핍박을 갈 거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당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 세례 요한도 핍박을 받았듯이 너희들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11장 말고요. 앞에 9장쯤 가보면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너희를 핍박할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을 잘못 번역해가지고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어디까지라고요? 요한까지예요. 그러면 선지자와 율법이 왜 요한까지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성경 말씀 번역 중에요. 또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율법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잖아요. 그렇게도 알고 계시죠? 아니요. 이건요. 정확한 번역은요. 율법이라는 것보다는 가르치다라고 번역해야 돼요. 뭐라고 번역이 된다고요? 가르치다. 뜻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다시 해볼게요. 모든 선지자와 및 가르침과 예언한 것이에요. 누구까지? 요한까지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뭔데요? 놀랍게도요. 요한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요한의 때가 끝나면 뭐가 시작된다고요? 심판이 시작돼요.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은요. 예수를 가르쳐서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풀어드려서 예수님 곧 오신 것을 알게 하여 예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다? 요한까지야. 요한까지 그 일이 끝나고 나면요. 심판 주고 오세요. 놀랍게도 이 말씀은 그 말씀인 게요. 정말입니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요한이 한 말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요한이 처음 외친 게 뭐예요? 임박한 진노예요. 지금 예수님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 오신 건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로 피한 자는요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 다음에요 예수께로 피하지 않는 자들은요 임박한 진노의 심판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의 왕이세요. 그래서 요한이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가르쳐. 누가 가르쳤냐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가르칠 임무를 받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임박한 진노를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제일 처음에 세례 요한이 한 건 무엇이에요? 마음을 내려놓으라예요. 높아지지 말아라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 열매는 사랑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지금 벌써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요 누가 오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심판의 왕이 오실 거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임박한 주의 심판을 피하라 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이미 주님 오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대. 예수님이 오시면요 끝이에요.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대. 예수님은 그건 뭐다? 예수님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끼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지옥에 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손에 키를 들고 계세요.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요 타작마당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넣고요 올라간다면 올라온다 말씀하셨죠? 올라오게 하고 쭉정이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원히 타는 불에 넣으리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심판 주세요. 지금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해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라기 4장 보겠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예? 요한이 여러분 예비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 할 때가 지금 좋을 때야. 지금 예비하셔야 돼요. 자, 말라기 4장 1절 보겠습니다. 이제 구약의 끝이죠.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세요. 이때까지가 누구의 때예요? 세례 요한의 때예요. 예수님 오시면요 추수 때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라기 4장 1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는 심판을 말씀하셨고요 의로운 해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치료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눈이 떠질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귀가 들릴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나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원해 주십니다. 뭐 해준다고요? 신원하시는 분이에요. 아까요 압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놔둡니까? 압제합니까? 압제합니다. 그 압제자가 남편일 수도 있고요 부모 형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 여기 믿는 뭐 자유국가는 없는 줄 아십니까? 자유국가도 많아. 압제하는 게 물질일 때도 많아. 돈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사실요 그것들이 다 압제예요. 알고 보면요 그런 압제자에 의해서 너희가 억울함을 당한 것을 주님께서 가만두신다 신원하신다. 신원하세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분하고 억울한 거요. 예수님은요 억울한 거 풀러오세요. 풀어주려고 오세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예, 가르침이라 말씀드렸죠.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예수님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이 뭐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오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누구라 했어요? 엘리야라 했죠. 예수님 초림 때도 엘리야가 왔어요. 재림 때도 엘리야가 옵니다. 지금요 예수님 오신다고 자꾸 전하는 메시지만 자꾸 받는 자들은 누구라고? 엘리야의 영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엘리야가 옵니다. 우리 이방에도 엘리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엘리야가 있어요. 그 두 증인이야. 두 증인은 이스라엘의 엘리야예요. 그리고 우리 이방에서 예수님 곧 오신다고 전한 자들은 이방인의 엘리야들이에요. 이해가셨죠? 엘리야는 한 명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 누가 마음이 돌이켜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돌이켜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좋으셔가지고 우리를 벌 주려 하시다가 어떻게 한다? 돌이키신다예요. 환난 속에 집어넣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 돌이키게?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요. 세상의 소망 갖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소망하게 해요. 여러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고자 했던 일을 망가뜨리신 거예요. 망가뜨림 받은 부분 많죠? 망가뜨린 거 기뻐하십시오. 내가 이곳에 살고 싶은데 하나님 빼가 저축으로 보내버려. 그 왜 그렇다? 사랑하셔서 그래요.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두렵건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땅이 누구예요? 우리 사람들이 다 땅이야. 너희는 무엇이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다. 우리가 다 땅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땅은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품을 꼭 안겨가지고 예수님 높은 데 올라가야 돼요. 예,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예수님 품으로 갑시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모르고 성경을 열었는데 주님께서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한꺼번에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추수 때라, 너희는 미리 예배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예비하여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주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귀가 열려 예수를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더 나아갑시다. 그분을 사랑하며 나아갑시다.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이 햇살이 자유해. 자유해.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이 살리.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이블라카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오셨습니다. 이분 마카바스 우리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자 보게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이의 살리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이의 살리 자유해 자유해 약간 낮춰줘요. 입이 마카바 세비카바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의 이름을 믿읍시다. 그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동자같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를 소망하는 자 그를 사랑하려는 자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그 나라에 함께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예수께 나아갑시다. 더 예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은혜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예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초림과 재림은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는 지금 곧 오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왕이 오시는 것을 예비합시다. 그를 환영합시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주가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깨어있는 자들을 이 메시지를 들으라. 주가 추수할 때가 임박했다. 알곡과 축정일 나누신다. 주가 알곡과 축정일 나누신다. 귀가 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알곡을 나눌 때가 임박했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피 묻은 옷 입은 자 십자가 밑에 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성령의 기름 받은 자 말씀에 등불 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피 묻은 옷 입은 자 십자가 밑에 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성령의 기름 받은 자 말씀에 등불 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니 하늘의 군대 앞에 서신 왕을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니 천국에 간 자들과 남겨진 자를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니 하늘의 군대 앞에 서신 왕을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니 천국에 간 자들과 남겨진 자를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니 하늘의 군대 앞에 서신 왕을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니 천국에 간 자들과 남겨진 자를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아멘. 좀 낮춰주세요. 이를 그바시고 와디요 와큰 마스키르큐 와킬라스키라 고아카 할리루 할리크라. 오 사랑하는 주님, 이빌레카사 임마바사 평강의 왕이 오실 때까지 이빌라카바르시아 우리가 예수께 붙겠나이다. 이빌라카바사 우리에게는 평화의 왕이지만 이빌라카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세상에 소망을 두며 핍박자에게 붙으며 이빌라카 예수를 입에 기다리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남겨질 것이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형제와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빌라카바시밀 카바자 와발리 카바자차 우리도 리카바카사 날마다 삶 속에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도 날마다 삶 속에 예수와 동행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빌라카바가 삶 속에 생활 속에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손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인내를 부어 주옵소서. 이빌라카바스밀 카바코와 이삼미카바카바시 크바코야 완돌라카바야세야 임발라카발라다 와삼미카발라카야 완벨레스미카바이 이빌리키바칼레비야. 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이빌라카바스키라 히빌라스킬라케야 원달비카발라샤. 예수를 인하여 기뻐하며 예수를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를 인하여 찬양 우리가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이빌라사밀라 할리크라디야 오켄다비 할리크라디야 오켄다시밀라 킬라비카샤 오켈라발라 할렐루야. 이빌라비 할리크라 할렐루야. 이빌라카바카마샤. 사랑하는 주님, 이빌라카바 더 많은 엘리야가 나오게 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빌라가 깨어 예배할 수 있게 주여 준비할 수 있게 하늘에도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더 많은 엘리야가 나오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응답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 한편하셨사오니 듣지 아니할지라도 깨닫지 못할지라도 전하고 전하여 예수 모습을 예배할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피리가 되어 주의 나팔이 되어 주의 음성을 주여 전하겠나이다. 이빌라카바살기바다 이빌라카바다사. 예수 모습을 예배하는 성도 한 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군대가 일어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이빌라카바스미카바 이스미티비하 구야시라 와치미카바칼리시라 이빌리비하 리카바디시프라카바 와미야칸마세 일키다시크라바바 이빌라피카바시라. 오 할렐루야. 주의 은혜하시라 그만카바시카 은총을 바라보나이다. 이빌라피카마사 이빌카바카바시라 할렐루야. 그만카시라.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예비하며 예수를 사랑하며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차고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담비가 이곳에 내리고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